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1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요압이 드디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것을 알고서 요압이 왕을 위하여 하나의 술책을 마련합니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압살롬을 3년 가까이 자기의 친할아버지 집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을 드디어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은 짐작컨대 여러 가지 이유를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압살롬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사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로서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는 다윗 왕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고 그의 집에 거의 가택연금 수준으로 있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서로 남들이 싸우는 걸 봐도 속상할 판에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 아버지로서는 사실은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은 가택연금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아마 적정한 때를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시대마다 다른 미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건 여자건 머리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뛰어남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지략이 뛰어났던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의 머리털을 연말마다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취할 때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깎는 때가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5장에 보면은 그가 양털을 깎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15장과 14장에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하면서 온 집안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의 딸을 다말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가 죽이려고 마음을 결정적으로 했었던 그의 형에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13장 14절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그와 동침했었던 이야기에서 이 다말은 이 압살롬의 누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가 아들이 셋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뒷장에 가면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압살롬의 무덤에 보면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됨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승이 그대로 섞여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류의 의견은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압살롬에 대한 평가는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다말도 암놈이 범한 사람은 딸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러자 도합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함에 따라서 왕궁에서도 그의 후계 구도는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열상으로는 암논이 장자였고 차남이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암논이 죽고 나서 차남인 압살롬이 왕의 계승에 다다르 가까워야 하는데 5년 동안이나 왕궁을 비웠던 사이, 그리고 그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그를 보지 않는 다윗 왕의 태도를 보아서 아마 신하들 또는 이 왕의 후계구도를 쌓은 여러 가지 처가 쪽의 힘들은 알력구도에서 아마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하들 사이에서도 암논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왕으로서 압살롬의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적합한 인물로 보지 않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은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유를 제시를 하지 않지만 압살롬이 어쨌든 간에 왕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측근인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보냈는데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자 바로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그것도 거의 곡식이 다 자란 그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질렀느냐라고 따져 묻자 그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32절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왕께 나아가서 다시금 이 압살롬이 다윗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압살롬의 계략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정말 입의 혀처럼 움직이는 요압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과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전통적으로 평화의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사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듯합니다. 압살롬의 이름도 아버지는 샬롬, 평화이다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계략대로 폭력적으로 불을 지르면서까지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결국은 다윗과도 샬롬을 이룬 듯합니다. 그 방법은 폭력적인 불을 지름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궁정에서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이나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의 호위병과 같은 규모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왕 앞에 나오게 하렸던 것도 바로 이렇게 왕의 그 다음 후계자 구도를 굳히려는 전략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숙해도 모자란 판에 이제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지금까지는 노새나 당나귀를 탔는데 이제는 병거와 말을 호령할 정도로 이제 왕의 위협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차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왕의 구도 속을 자신의 방법대로 채워나가는 매우 능력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 앞에서 일이 막히면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책략으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로는 폭력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암논과 같은 왕의 1순위도 그 왕의 허락 없이 그를 죽여버리면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은 그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폭력의 문제는 결국 거대한 폭력으로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이 다말과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의 후계자 구도에서 앞세우지 않고 밀려나게 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다윗의 통치 이념, 그의 이름이 압살롬 그리고 암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암놈이라는 것은 이응, 미음, 니은, 아멘이라는 어근, 진실함, 신실함이라는 그 통치 이념을 자식에게 이름으로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으로 산산이 붙여졌고 이 평화 샬롬을 이루고자 했었던 다윗의 통치 이념도 바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차남에게 이름을 주어졌는데 그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서 또다시 산산이 끼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압살롬과 같이 나에게 능력은 있는데 이 능력으로 하나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나의 목적한 바를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혹시 그 목적이 지금처럼 왕과 다시 입맞추고 겉으로는 평화를 이루고 있고 무엇인가 한 걸음씩 잘 되어가고 있고 더더욱 나아가는 것처럼 15절의 이후에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이나 왕보다도 더 많이 둘 정도로 그렇게 점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나의 평화인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다윗의 성을 세우고 나서 여러 가지 주변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 사람 중 두 줄을 세워 세 줄 중 두 줄을 죽이고 또는 세 사람 중 두 명을 죽일 정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다윗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자신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심각하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는 바로 즉시로 회개하는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모습과 이처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변을 움직이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일이 점점 잘 돼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철저히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정말 내 소원이 들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의 입맞춤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이 들어줬다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이렇게 작은 불씨로 커다란 불의 작은 불씨 시작점이 될지를 그가 알았다라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입맞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압살롬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교회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고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내가 성공이고 내가 지금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걸 스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까지 스톱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금 원점에서 돌아설 줄만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너무나 지금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것을 버릴 때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때는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정말 비참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략과 나의 술수를 써가면서 만들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